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4장 찬송가 434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491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잠언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잠언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재물과 영광과 생명.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어 나가노라면 어찌 보면은 대부분이 다 당연한 말씀,
그렇죠. 공감이 가고 또 어려운 내용도 없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때로는 잠시 잊고 있었지만 또 익숙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도덕책에서도 본 내용들 또는 여러 종교나 철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지혜의 말들과 맥이 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쩌면 보편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내용들이 상당수가 들어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 그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잠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역시 우리들이 생소하거나 야 처음 들어본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익숙한 내용들이죠. 오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앞부분의 내용 1절부터 주로 한 7절쯤까지에는 이 부자로 사는 것, 재물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큰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가장 매력적인 것은 아마 부자로 사는 일일 것입니다. 부유한 것. 그것은 싫어하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예외가 없을 겁니다. 부자로 살고 싶어요? 가난한 자로 살고 싶어요? 또는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쪼들리며 살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그런 질문이 되겠죠. 모두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이 물질이고 부요함인데요. 그런데 이 부와 물질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인데 근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잠언이 아니라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 중요하다. 그렇죠? 건강.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명예롭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은금보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들었다기보다는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은총이라는 말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존경받는 것, 존중받는 것, 사람들의 존경 이런 뜻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로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게 참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명예롭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에도 이제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이제 부와 또 조금 더 고상하게 찾는다면 명예와 은총, 사람들의 존경받는 삶.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야기. 이것은 이제 성경이 전해주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은 낮은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보면 낮은 겁니다. 높은 것은 교만이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내려다보게 되고 낮은 곳에 있으면 올려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려다보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낮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눈높이를 내가 높여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것이 겸손이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 그것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은 그 보상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도
사실은 생명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원, 영생 뭐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이것도 약간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해라 갈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도 주어지고 또 영광도 주어지거니와 생명, 이것은 장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고 싶고 또 존경받으며 살고 싶고 또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살고 싶다. 이것이 인간의 어쩌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소망일 텐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길도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면 되겠죠. 6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 그러니까 교육은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특별히 신앙교육은 그렇습니다. 한동안 젊어서 신앙생활을 떠나 있다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대개 물어보면은요, 어려서 교회를 한두 번이라도 가본 경험, 또는 어려서는 교회 학교를 열심히 나갔던 기억들, 그걸 뭐 사탕 얻어 먹으러 나갔던, 성탄절에 선물 받으러 나갔던, 한두 번 가본 경험부터 시작해서 어려서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뭐 청년이 돼가지고는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아련하게 남아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들. 그것은 자신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들어있는 그의 영은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늘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기가 주어지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신앙 교육은 어릴 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집중한다면 그런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아이들보다 어른들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그 어떤 그 교회의 힘의 최종적인 포커스를 말하는 겁니다. 어른을 무시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른들을 소홀히 여긴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힘을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잠언 말씀이 만약에 교회 학교 교육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뭐 앞날은 훨씬 더 걱정이 덜해지게 되겠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도 있는데, 3살 버릇을 무엇을 심어줄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심어주면 아이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 교육에 얼마큼 힘을 경주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미래가 달리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8절과 9절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대한 이야기인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선한 눈이라는 말과, 그러면 여기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비되는 말씀은 악한 눈이겠죠. 그럼 선한 눈과 악한 눈, 오늘 이 잠언 이 9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선한 눈은 뭐고 악한 눈은 뭐냐 하면은, 선한 눈은 그 눈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한 눈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눈이 선한 눈이고, 악한 눈은 자기에게 집중되는 눈이 악한 눈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악한 눈이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그리고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 눈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한 눈이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런 선한 눈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한 절 간략히 보면은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행동은 물론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그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감찰하신다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모든 것을 나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자세를 견지하게 되면 그러면 신앙이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서 더 절제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추구하게 되겠죠.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또 하나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이 두 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눈이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날의 삶을 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듣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한날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더해 주시고 은사와 능력도 더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을 위한 교우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세계, 또 그 외에도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